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예수비전 선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해서 1억 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땅이 참 열악하잖아요. 동남아 같은 데는 그래도 단기 선교도 가기가 낮고 또 목사님들이 방문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기도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아프리카는 참 어려워요.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해도 가는데 이틀이니까 오는데 이틀이니까 일주일 가지고는 택도 없고 2주씩 가려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대학생들이 그나마 좀 여유가 가능할까요? 저도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26시간 걸렸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면서요 끙끙 앓았거든요. 앓으면서요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아프리카 땅에 가나봐라. 내가 다시는 가나봐라. 그래놓고 올해 연말에 또 가기로 했어요. 참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여튼 갔다 오고 나서 2주 격리가 있으면 못 가요. 너무 오래 교회를 비우게 되니까. 근데 2주 격리를 하지 않게 되면 일단 가기로 확정을 지어 놨습니다. 자, 차드라는 지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카메룬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카메룬에서 차드 난민들을 보살피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 교회는 한 250명 정도가 출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너무 건물도 허름하고요. 도대체가 사진으로 봤는데 와 참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땅값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 선교사님에게 어떤 제안이 들어왔느냐, 좀 더 안정적인 선교지에서 그 사역지에서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차드 난민들 나라에 버림받은 그 배신감 있잖아요. 소외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선교사님에게 버림을 받으면 상처가 너무 깊을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더 편안한, 더 넉넉한, 더 여유로운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릴 수 없다고 그들 붙잡고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7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건축비가 또 들겠죠. 우리나라처럼 뭐 많이 들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건축비가 거기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모아놓은 돈에 이제 7천만 원 정도가 모자란 거예요. 땅값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근데 이러고 있는데 신동문 장로님, 저희 교회 장로님이 7천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이분이 뭐 형편이 무지 좋고 뭐 돈이 남아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독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크고 엄청난 액수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제가 당회를 열면서 7천만 원 돌았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교회는 일단 3천만 원만 후원하자 해서 그 신동문 장로님이 후원하신 7천만 원에 우리 교회에서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원을 일단 후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비전 선교회가요, 뭐 재정이 막 남아도느냐, 뭐 넘쳐서 흘러가느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교회 부채도 꽤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해결해야 이자도 덜 나가고 좀 더 여유롭게 우리가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선교에 쏟아붓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최근 일인데요. 우리 기독교련 성결교단 내에 농어촌부가 생겨나요. 이 농어촌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능력이 있고 저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 오지에서 틀어박히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농어촌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힘들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몇 안 되는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놓고 목회하며 그들 사랑하며 보살피는 목사님들이 주님 앞에 더 큰 상급, 더 칭찬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사이즈 우상에 현혹이 돼서 이 마음이 헷갈려 버린 거죠. 하나님은 생각보다 규모의 사이즈의 영향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여기에도 우리가 한 1,000만 원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어서 가는 겁니다. 인도 아이들 110명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입양을 해서 그 아이들의 학비를, 그 아이들의 생활비를 책임져 주고 있어요. 이것도 1년마다 따지면은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한 3,500만 원 돈 되는 것 같아요. 3,500만 원. 매년 3,500만 원 돈을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전에도요, 작년에도 농어촌의 한 교회가 비가 새는데 수리를 못한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지붕 비 새는 거 수리하라고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 두 차례 걸쳐서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습니까? 정말 비참할 만큼 힘들죠. 그래서 전반기에 4천만 원, 전반기에 3천만 원, 후반기에 4천만 원, 7천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천구 기아대책 회장인데 기아대책에서 1천만 원,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지역 주민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베풀고 도와주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그 외에도 동사무소에서 요청하는 것, 군부대 교회 사역에서 요청하는 것, 저희들이 다 지출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남아도는 게 아니라고요. 부채가 엄청나게 많다고요. 이자가 요즘 이율이 올라서 꽤 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유튜브로 예배 드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예전에가 훨씬 많았죠. 구독자가 9만 6천 명이었으니까. 근데 저 정광 집단이 저작권으로 이제 걸고 넘어지는 바람에 아니안 TV, 아니안 TV2 이 두 채널이 폭발을 당해서 아니안 TV3, 아니안 TV4 이렇게 예수비전 성결교 TV 이게 또 새로 만들었는데 20분의 1밖에 안 돼요. 20분의 1 구독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보다는 훨씬 적어요. 아무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방언 터진 사람들도 많아요.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들이 계속 메시지를 듣잖아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선교와 전도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다. 유람선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신나면 되지만 구조선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건져내는 거,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구조선으로서 자격 미달이 없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최우선순위 해야 된다. 계속 외치니까 여기에 동참해서 선교 헌금을 해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선교 헌금을 하기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선교 보고 겸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헌금으로 들어오는 재정은요, 목사가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전광훈이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 전광훈 씨는요, 호텔에 사람을 불러모으고 5천만 원씩 팍팍 써요. 유튜버들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팍팍 집어줘요. 자기 추종자들 돈 집어주는 거 장난이고 예사죠. 뭐 서정희 씨가 헌금을 뭐 10억 넘게 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준 것도 10억 넘는다. 아니 그거를 왜 개인적으로 줍니까? 본인 돈 줬겠어요? 교회 재정으로 줬죠. 근데 참 이상합니다. 만약에 다른 교회에 출석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몇 천만 원 개인적으로 썼으면 난리가 벌어질 텐데 전광훈 씨가 그렇게 쓰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가스라이팅 돼서 그래요. 미혹을 당한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이성이 완전히 짓이겨진 거예요. 뭐 계속 가르치잖아요. 정광훈 앞에 쪼개져라. 지정의를 굴복시켜라. 말씀에서 어긋나도 상담자들이 말해도 또 유명한 신학자가 말해도 내 말, 멘토 말, 전광훈 말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광훈 쪽에서 저 선교지 위해서 막대하게 쏟아부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을 돕고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맨 대규모 집회 열면서 매기잖아요. 강사들 왜 이렇게 많이 불러요? 여러분 부활절 연합예배라고 열어놓고는 강사를 대체 몇 명을 부른 거예요? 5분 10분씩 줌해서. 그럼 5분 10분씩 했다고 해서 강사비 20만 원 30만 원 줬을 것 같아요? 아니요. 돈 팍팍 집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평생 목회한 홀로 목사라는 분들이, 교계 유명하다는 목사였다는 분들이 전광훈 같이 이상한 합동교단에서 이단성 있다, 교류 중단, 고신교단에서 이단성 있다, 교류 중단, 작년 9월에 결의가 됐잖아요. 합실에서는 이단 정제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고개 내밀고 강연하고 돈 받아먹고 수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전광훈은 돈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부려먹는 거죠. 저희 교회는요,
다 보고를 해요.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쌈짓돈 쓰듯이 쓰는 거 절대 없습니다. 다 공식 절차 걸쳐서 결의를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서입니다. 재정이 투명해야 교회가 사회의 존경을 받죠. 재정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얼마나 질타를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전광훈 집단 때문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밑바닥에 굴러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제발 좀 미혹된 사람들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곧 오시잖아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해서 함께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거 없어요. 사조들여 기독종 지을 여유 없어요. 그럴 시간 없어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본질에 주님의 지상명령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